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에스더 4장입니다. 에스더 4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에스더 4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에스더 4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님에게 한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무릇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오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지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여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의 배경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바로 과거 페르시아가 중동 전 지역의 최강국으로 지배할 때 시대입니다. 이때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었는데요. 그가 다스리는 영역이 얼마나 넓었던지 인도에서부터 구수까지, 구수는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127도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큰 영토가 아니에요.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이렇게 왕이 된 뒤에 3년 만에 바로 왕후 와스디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한참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왕이 흥이 겹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비, 그 아름다움을 그 온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왕비를 부릅니다. 나와서 그대의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전해요. 그런데 왕비가 이 요구를 거절합니다. 아무리 왕비일지라도 왕에게 이렇게 거절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국을 호령했던 왕이었는데 얼마나 그의 체면이 구겨졌을까요? 결국 몹시 화가 난 왕은 왕비를 패하고 대신 다른 왕비를 뽑기로 합니다. 이 당시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낮고 천한 곳에서 힘든 정말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스더 같은 경우는 고아였어요. 사촌 오빠였던 바로 모르드게에게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왕인 아하수에로가 왕인 와시디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찾는데 유대 출신인 바로 에스더가 뽑힌 거예요. 출신 성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사회적 위치가 높은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나라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인생이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포로에서 왕비로 바뀌는 거예요. 대단한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참 좋을 때 위기가 생겼어요. 바로 신하 중에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왕보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바로 이 페르시아의 최고의 권력자인 이 하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유다 민족을 다 멸절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가 지나가면서 다 절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이 절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가 모르드게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분개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절대 절할 수 없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가 교만하고 아니면 지식이 부족해서 그가 그렇게 절했던
지켰던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숭배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바로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이게 괘씸했다는 것이죠. 그는 화가 나서 모르드게와 온 유대인들을 이번 기회에 함께 몰살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아예 유대인들의 그 씨를 말리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는 왕을 설득해서 이 계획에 허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왕의 반지로 도장까지 찍었어요. 이렇게 하면 취소도 못합니다. 왕일지라도 한번 인장을 찍어놓으면 그 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전국에 폭음을 붙입니다. 다가오는 12월 13일 하루 동안 전국 각지에 사는 이 나라 백성들은 주변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고 파괴하고 재산을 빼앗으라.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전부 그렇게 하라. 이런 포고문이 들어갑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죽음의 날만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은 유대인들은 전부 죽임을 당하고 재산도 몰수당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사라집니다. 이 복음을 본 유대인들은 모두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장 1절과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조명이 각도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참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위기 상황에서 가져야 할 성도의 본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절망 중에 소망을 가지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은 통곡하면서 음식을 전폐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누웠어요. 이제는 사면 초가입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 왕후가 내시에게 옷을 보냅니다. 모르드게에게 입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는 너는 왕비가 되었으니 왕께 나가 부탁하여 자기 민족을 구하라고 말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본문 11절에 보면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하나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그 나라에는 법이 있어요. 모든 나라에 법이 있는데 특별히 이 페르시아 저기 법이 있습니다. 바로 왕이 부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왕에게 나아가게 된다면 누구든지 상관없이 죽이는 법입니다. 단 예가 있는데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금호를 그 사람에게 내밀면은 그 사람은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법이 만들어진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객들이 많았어요.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다스리다 보니까 그 각 나라에 이 정권에 반항하는 사람들이 왕을 죽이는 일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부르짖기 전까지 오는 모든 사람은 자객이다. 나를 죽이는 자다. 여겨서 무조건 죽이는 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왕이 금호를 내밀면 살 수 있는데 그 규정이 있는데 그러나 감히 누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왕이 금호를 안 내밀면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 어떻게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험 문제는 왕이 바빴는지 아니면 에스더를 잠시 잊었는지 왕비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 지난 때였어요. 더군다나 왕의 인장을 찍어서 전국에 붙여놨으니 이것을 취소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왕조차도 지금 바꿀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부르지도 않는 일이 날 수가 30일이 지났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그 당시 때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벌써 에스더는 왕에게 버림받는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아도 이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길이 없는 절망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왕비가 유대 포로 출신이에요. 그 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왕비지만 언제 마음이 변해 왕을 배신할지 모른다는 그 의혹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 민족을 위해서라면 왕비일지라도 왕을 해할 수 있다라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왕께 나간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렇게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을 때, 그러나 지금 하만은 살기가 등등하여서 유대인을 진멸할 계획을 착착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마음은 졸이고 어찌할까 가슴 치고 있으나 그래도 그 일은 멈춰서는 게 아니라 죽음의 그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돌보시면 우리를 기억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내가 방비를 해놓고 아무리 계획을 잘 짜놓은다 할지라도 그 일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시련은 있을지라도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시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는 없습니다. 또한 시련도 세상 사람들은 그 시련을 실패로 여기고 고통으로만 여기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시련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그 시련이 절망이 아닙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언제나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힘든 일이 계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일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에서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이 거치고 새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헤아려 달려오는 자들이 참여할 거예요. 분명히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세요.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이 우리가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주님은 실수가 없이 이루십니다. 이 어려운 국면을 당하여 모르드게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베옷을 입고 대궐 밖에서 통곡하고 있었어요. 이때 에스더가 소식을 듣고 옷을 보내나 받지를 않고 모르드게가 왕후에게 부탁하기를 왕에게 나가 민족을 살려고 차고 하였어요. 회답이 오기를 에스더가 들어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다른 건 다 들어줄 수 있겠는데 이것만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것만은 못하겠습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본문 13절과 14절에서 이 세 가지로 자신의 뜻을 전합니다. 첫째,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둘째,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셋째,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하느냐. 이 말씀은 공동체의 책임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평안함과 건강과 지식과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가적 위기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이 필요한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그 위치, 그 자리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내 아내만을 하기 위해서 일한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역사하신다. 그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나만 아내하고 있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자신의 신상의 안녕 때문에 왕에게 나가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힐 일입니다. 민족이 멸절된다는데도 불구하고 왕에게 부탁을 드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것이죠. 무섭죠. 가면은 죽는데요. 죽는 게 뻔히 보이는데요. 계산이 딱 떨어지는데요.
자신만 평안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혼자만 잘 되기를 추구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왕비의 자리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공동체에 힘들고 어려운 일에 뛰어들지 않고 등을 보이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은 분명 에스더가 나서서 백성을 위하여 일할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왕비는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에스더예요. 유대인으로서 가장 출세했다면 가장 출세한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지금 이 시국을 막을 수 있고 해야 될 사람은 바로 에스더예요. 그 누구도 아닌 내 민족을 위해서, 그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얼굴에 먹칠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왕비예요. 그래서 왕비의 그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쉽게 나서서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기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짐은 멸망하리라. 아주 무서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본문을 두 가지로 적용했어요. 첫째, 사람은 공동체를 떠나 혼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둘째,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그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고 필요한 때에 봉사하고 일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이 점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아니에요. 모두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공동체에 대해 나의 역할과 책임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꾸 다른 쪽에다 시선을 두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 집안이 평안치 못하는데 개인의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교회가 어려운데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극한 이기적인 사람일 거예요. 셋째, 나라가 평안치 못하는데 개인만 평안함을 얻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나라를 팔아먹고 잘 되기를 바란다면 이는 적보다도 더 악한 사람일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세상은 말합니다. 내국노라고. 분명하게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때 성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렇다면 기독교와 세상의 관계는 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정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선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책임이에요. 분명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잘됨 없이 개인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반면에 가정이 평안하지 않고 교회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 또한 어리석은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이 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충성함이 없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은 결코 그게 아니에요. 내 주님 앞에 충성치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치 못하면서 내가 유행만 바라고 있다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를 마귀들이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도 많이 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예외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작은 힘이지만 개미들처럼 힘을 합하고 연합해서 적인 바로 이 사단과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데 교회들마다 오히려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군들끼리 많은 허비와 소모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싸움과 미움과 분쟁 가운데 많은 신자들이 괴로워하고 지쳐져 쓰러져가는 이런 때 나는 내 자신의 일 외에는 나만을 위해서는 형제와 자매와 교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의미가 없고 도와야 할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넌 무하다 왔냐라고 할 때
우리에게 무슨 답이 있을까요? 너는 뭐하고 왔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희생과 봉사가 없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시고 계속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하는 것이다. 가슴 아픈 것은 희생하며 섬겨야 할 주님의 제자들이 좋을 때는 형제여 자며 시체지만 기분 상하면 인정도 사정도 없습니다. 언제 서로 사랑했는지 모를 정도로 냉철하게 돌아서 알아주고 위해주고 높여주면 의시되고 몸이라도 불살하게 내어줄 것 같다가 알아주지만 않으면 어디에 있는지 있어야 할 자리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평안하고 이권이 있을 때는 상냥하고 협조적입니다. 등이 보이지 않았지만 손에 될 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과감히 돌아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모두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벽한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완벽한 교회 좀 가르쳐 주세요. 나 거기 지금 진짜 나 가고 싶어. 농담 아니에요. 나 진짜 가고 싶어요. 네, 난 진짜 그 교회라고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 전 목사 안 해도 괜찮습니다. 평신도라도 거기 등록하고 다니고 싶어요. 네,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 그런 곳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환자와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우리는 환자고 죄인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 받았다고요? 은혜 받았다고요? 그래서 나는 환자 아니다고요? 난 죄인 아니라고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자녀된 거예요. 사람들 그렇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대로 줄 수 있는 답을 주신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교인들이 말이야 이럴 수가 있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완벽한 곳은요 천국밖에 없어요. 우리는 천국의 모양이고 천국 생활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장소이지 이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장소예요. 내가 세상에 있었던 모든 더러운 죄들 이곳에서 계속 닦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곳은 완벽이란 말은 절대적이란 말은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주님의 말씀들이 믿어지는 것이 감사해요. 그 누가 주셨냐면요. 내가 믿은 것 같고 내가 성경 공부해서 얻어진 것 같고 내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내가 이 말씀 다 믿어지는 것 같으나 아닙니다. 주님께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믿게 해주신 그 감사, 그게 은혜인 것이죠. 이게 축복이죠. 믿어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의 역사가 강한 곳일수록요, 사단의 공격은 맹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바보가 아니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주님도 포기한 곳일 수도 있을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밥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지는 괜찮을까요? 선교지는 어떨까요? 선교지도 예는 아닙니다. 선교지가 예했다면, 그렇다면 다 선교지 떠나죠. 저 같아도 선교지가 아닙니다. 뭐 사명을 저에게 주시지 않으셔서 제가 못 가는 건 둘째 치고요. 다 떠나서 일지망으로 선교지로 다 갈 겁니다.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그것만 좋은 곳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관심이 거기만 있다고 하신다면 다 끌려가야죠. 왜 여기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겠습니까? 선교지로 가서 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죠. 잠깐 다녀온 것으로 전부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선교지에도요,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네요. 저 선교사님의 말씀 듣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8년 동안 정말 잘 키워온 제자입니다. 가장 믿었던 제자인데 이 친구가 선교에 손을 대버렸어요. 분명히 누가 된가 다 알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회개, 흠치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 보고, 괜찮으니까 누가 가자, 괜찮다, 저 내놔라, 괜찮다, 계속 달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합니다. 끝까지 거짓말하는 그 모습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다. 내가 너무나 믿었던 내 제자였는데 8년 동안 정말 땀 흘리고 정말 눈물 흘려서 일어났던 제자였는데 그 회개치 않고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옆에 있는 모습 보고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선교지 교인들이 필요에 따라서 선교사들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이용해요. 돈 요구하고 뭘 요구하고 그러고서 다 팔아먹고 도망가거나 비일비재합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사랑을 베풀었고 온통 저렇게 은혜 받게 하고 거듭나게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모함하고 저렇게 뒤에서 음해하고 떠나고. 그래서 주님이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영원 사랑하는 마음. 인간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회의를 느껴 도망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다 내려놓고 이 사역지 선교지로 왔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울며 불며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키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선교지도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잘라버릴 수 없듯이 우리 교회의 아픈 모습을 보면 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울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옳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내 마음대로 잘라버리고 속상하는 거 잘라버리고 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울고 그래서 더 기도해주고 더 축복해주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함께 울며 기도하는. 때로 내 뜻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분명한 것은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너무 마음이 아픈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 형제의 허물을 보고 덮어주고 사랑해주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하느냐라고 했어요. 저번에는 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를 위해서 그 위를 얻은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켜줄 수 있는 것, 내가 이끌 수 있는 것, 내가 막아줄 수 있는 것, 내가 덮어줄 수 있는 것,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 그 위를 주신 주님의 뜻을 반드시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서 주신 거 아닙니다. 선과 사랑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4절에서 전하기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할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여 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궁핍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다른 곳에서 궁핍을 바치고요. 악한 교회를 더 섬기기를 다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 통해서 섬기게 하실 거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가 없어도 교회는 돌아갑니다.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렇습니다. 내가 있어서 이 소목사가 여기 있어서 교회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성도들은 한 식구입니다. 여러 지체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루는 것 같은 한 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앞으로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함께 살아갈 천국의 시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자신만 잘 되기 바라는 마음을 버려둘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전합니다.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압니까? 이때를 위해서 위함인지 누가 압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의 위치가 과거보다 더 나아진 것을 생각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여건이 주님 만나기 전보다 풍요로워지고 복을 받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건강과 명예와 부를 주심이 무엇을 위해 주신 것인지를 꼭 아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교회가 할 일이 많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왔음을 알아야 됩니다. 더욱이 주님의 나라를 그리고 영혼을 섬기는 데 힘쓰며 또한 교회가 힘들고 어려움이 온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 사랑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 있는 지위나 명예나 권세가 우연히 있게 되는 것을 여기서는 안 됩니다. 반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얻어졌다 생각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때를 위함이다. 그겁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때를 위하여 세워놓으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높은 자리든지 낮고 천한 자리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남겨야 할 충성의 자리임을 꼭 알아둘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실 것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달란트. 꼭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 그 달란트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느냐?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너 뭐하다 왔니? 저는 이 말 제일 무서워요. 넌 뭐하다 왔니? 정말 기도할 때마다 주님 생각할 때마다 제일 무서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 뭐하다 왔니? 너 나 팔아먹고 온 건 아니니? 네 명예나 높이고 온 거 아니니? 네 욕심 챙기려고 온 건 아니니? 정말 영혼 사랑한 건 맞니? 너 정말 나와 함께 죽었던 거 맞니? 십자가 못 박은 거 맞니? 저는 이 말씀이 가장 무섭습니다. 내가 과연 죽었는가? 분명 사실은 내가 죽으면 다 해결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해결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님 만나뵐 면목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며 귀한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한다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것이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크게 크신 은혜로 반드시 치우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보시기에 죽음은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감사로 나를 철저히 죽이는 마음 계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나를 꺾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랑의 마음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시니 사랑으로 언제나 주님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저 여러분들과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와 나라 위에 임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를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야망도 욕심도 다 꺾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는 마음 주시고 영혼을 더욱더 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늘 바른 아름다운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반드시 우리가 만나 뵐 때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얘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하고 낮아진 자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철저히 꺾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이 싸움이 오려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